제가 예전에 그 어린 시절 때 시골 살다 보니까 시골에는 개를 많이 키워요. 그 집 지키라고. 근데 개는 뭐 이름 있는 개들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잡종이죠, 잡종. 뭐 누렁이라고 부르 이름도 없어. 아들 뭐 물어보면 누렁이, 뭐 흰둥이, 검둥이 이렇게 얘기해. 근데 가끔 보면 논 같은 데 보면 죽어 있는 개들을 종종 봐요. 뭐 지금은 개 사체를 아무데나 버리면 큰일 나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시골 분들은 그냥 아무데나 버렸거든요. 태우기도 하고 땅에 묻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 어린 시절 때 보면은 논에 보면은 요만한 강아지 죽어 있는 것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그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친구 집 강아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죽었냐? 물어봤더니 쥐약을 먹고 죽었대요. 옛날에는 쥐 잡느라고 쥐약을 많이 놨잖아요. 쥐덫도 많이 놨고. 쥐약이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되게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한번 보여줘 주세요. 쥐약 좀. 이렇게 생겼어. 쥐약이 마우스 올킬. 딱 봐도 이쁘게 생겼잖아요. 쥐도요. 맛있어 보여야 먹어. 쥐도 맛없어 보이는 안 먹어. 자, 쥐약이 그렇게 이쁘게 생겨갖고 개들도 맛있게 먹다가 죽는 거예요. 보니까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니까 먹고 죽더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갖고 쥐약을 함부로 놨기 때문에 개도 죽고 고양이도 죽고 뭐 쥐도 죽고 다 죽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쥐약이 요즘 만드는 거 보면요. 요즘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설교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 다채로운 색깔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아주 그냥 쥐약이 아주 아름답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다채롭게 유혹해. 빨주노초 파남보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먹음직스럽지가 않으면 먹겠어요 그거? 죄인데 죄처럼 안 보이고 여러분들이 흉측해 그러면 죄 짓겠냐고. 안 그렇거든.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유혹을 하는 게 그게 죄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하와를 말해요. 그 나무는 선악과를 말해요. 선악과를 봤더니 마귀가 그랬어요. 사탄이 야 하나님이 너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봤더니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다 눈으로 본 얘기야. 눈으로 봤더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눈으로 봤더니 되게 이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니까 먹은 거야. 선악과가 만약에 냄새 풀풀 나고 이상하게 생겨서 먹었겠냐고. 아니거든요. 이게 보니까 먹음직하니까 먹은 거야.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눈으로 유혹해요. 눈으로. 안목으로. 그 성경에서 그러니까 안목의 유혹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안목도 죄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 영화 주인공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존 인물이에요, 사실은. 장병윤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삶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주세요. 이분이요. 화투를 입에 물고 있는 분. 이분이 타짜야. 쉽게 말하면 이분 얘기 들었던 인터뷰를 봤는데 하루아침에 화투에 17억을 벌었대. 17억을. 하루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벗어날 수 있겠냐고. 이분이 그만큼 타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회개했고 예수 믿어요. 그 지금 이분 뭐 하냐면 오리집 해요. 오리집. 장병윤 셰프의 오리하우스. 지금 오리집 해갖고 저번에 보니까 CBS도 나오고 막 이러시더라고. 지금은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지금은 예수 믿고 건전하게 이제 오리집 하면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눈이 아무리 빨라도 손이 더 빠릅니다. 자기가 타짜여서 하는 거야. 사람들은 오해한대요. 내가 딱 보고 있으면 안 속아. 그래서 그 화투장 화투하는데 온대. 근데 이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손이 눈보다 훨씬 빠르대. 눈은 한계가 있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화투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노름에 빠지면 패가 망신합니다. 하지 마세요. 타짜한테 걸면 큰일 나요. 이 얘기하면서 인터뷰를 한 거야. 손이 눈보다 빨라요.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걸 뭐라고 하냐? 안목이라 그래. 안목. 안목은 한자예요. 눈 한자에 눈목자를 써. 그러니까 안목은 직역을 하면 두 눈을 안목이라 그래. 근데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은 안목을 뭐라고 하냐면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분별력. 이걸 안목이라 그래. 뭘 분별해요?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안목이라 그래. 자, 안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적인 안목이 있고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 성경에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다고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일 때 좋아 보이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일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 잘 살아. 그걸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럼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냐면 눈으로 속여 우리를. 이게 좋은 것이라고 속여.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을 기른다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기 좋아 보여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보니까 이 안목의 병에 빠져 그 망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은 누구냐면 하란의 아들입니다. 하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님이 하란인데 하란이 일찍 죽었어. 죽어가지고 그 아들 롯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볼 땐 조카죠. 이 너무 어린 시절 때 아버지가 죽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에겐 삼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이 롯을. 그래서 이 롯은 삼촌을 잘 만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예배하는 법도 배웠어요. 자, 어떤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 번 결심한 일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금세 포기하곤 하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자, 띄워주세요. 답은? 근데 이 초등학교는 뭐라고 쓴지 아세요? 초등학생은 작은 삼촌. 왜냐하면 작은 삼촌은 보니까 자기가 한심한 거야. 뭐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작은 삼촌이라고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롯은 삼촌을 잘 만났어. 여기 있는 작은 삼촌이 아니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예배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갖지를 못해. 이 롯은 뭐가 있냐면 안목의 정욕이 있어. 그러니까 롯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여. 그걸 따라갔던 사람이 롯이에요. 자,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의 그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둘 다 양을 치는데 이 초장이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초장이 모자르는 거예요, 풀이.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야. 우리가 먼저 왔어, 니네가 먼저 왔어. 맨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죠. 볼게요, 성경을.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다 보면 롯하고도 의가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롯을 불렀다요. 이렇게 말해요. 야, 롯, 우리 헤어져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너도 재산이 많으니까 나 없어도 잘 살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정권을 네가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네가 좋은 데 가면 나 반대편에 갈게.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내가 우쪽으로 가고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내가 좌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해결법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갈등을 하면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든지 아니면 한쪽이 양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 싸워서 안 보든지 싸우고 안 보든지 아니면 한쪽이 양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시작.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 이 말이에요. 헤어지자. 대신에 네가 선택권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가 이게 광야 사막 기후다 보니까 양을 치울 수 있는 풀이 많지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풀 많은 곳을 가야지. 또 삼촌이잖아. 내가 키웠잖아. 그럼 이 녀석보다는 내가 더 많은 희생을 했잖아 그동안. 그럼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지 먼저. 그리고 좀 남은 데를 좀 롯이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과 달라. 아브라함의 기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준은 항상 뭐냐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너 먼저. 너 먼저야, 너 먼저. 왜? 나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괜찮아. 너 먼저 해.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너 먼저야 이게. 너 먼저가 기준점이 돼야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항상 나 먼저 챙기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할 건데 뭘 나부터 챙겨. 하나님이 날 어디 있든지 간에 날 분명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사람은 너부터야 먼저. 너 먼저 해라. 너 먼저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은 늘 뭐한다? 양보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늘 뭐한다? 내 걸 먼저 챙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인 거죠. 롯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믿음 있으면 아니에요. 삼촌 먼저 하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이 롯은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지 먼저 생겨.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흉내낸 거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기준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조카인 롯은 딱 보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안목의 정욕. 딱 좋아 보이는 것만 딱 선택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너부터가 아니야. 나부터야 이 사람은.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현적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선택한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그 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거긴 영적으로 완전히 빼앗간 곳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곳이야. 롯도 알아. 거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롯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게 같은 거 하잖아요. 가게 하거나 장사할 때 목사님들이 개업 예배를 가요. 개업 예배를 갈 때 걱정되는 가게들이 있어. 걱정되는 가게들이. 왜냐하면 아니 축복을 하고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아무리 봐도 목이 안 좋은 데가 있어. 목사님 눈에 봐도 목이 안 좋아. 근데 하시는 경우가 있어. 목사님들이니까 예배는 드려주고 축복 기도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육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건 나쁜 거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기도만 하는 소리가 아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목이 좋은 곳에서 해야지 장사가 잘 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균형을 이루라는 거야. 균형.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은 뭐 하냐면 균형이 없어. 뭡니까? 영적인 건 하나도 신경 안 써.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균형을 이루어서 기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면 맹신자가 되고 광신도가 되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은 균형이야. 균형.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롯은 한쪽으로 치우쳤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아. 그곳이 죄악 덩어리든 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눈에 좋아 보이니까 물이 많고 풀이 마르니까 좋은 거야. 자,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소돔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소돔인데 거기 들어가 사는 거예요. 롯은. 그냥 좋으니까, 땅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연합군들이 소돔으로 쳐들어가고 포로로 잡아갔어. 창세기 14장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저나 여러분쯤 알죠? 야,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떠나라고 하나 보다.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시 풀려 나와서 아브라함이 풀어줬더니 또 거기서 눌러 살아. 결국은 멸망당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떨어졌어요? 유황이 떨어졌어. 불기둥이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 나가다 아내는 소금기둥 되고 사위들은 다 죽고 두 딸만 남았어. 그런 일들을 또 겪어하게 되잖아요. 망한 거죠. 끝까지 육신의 안목만 따라가다 보면. 제가 처음에 쥐약으로 시작했죠. 쥐약으로 끝내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쥐약은 하고 다채로워요. 다채로워.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송현이라는 시인이 어느 주의 유언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어느 주의 유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늙은 쥐가 젊은 쥐들에게 그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안 보이시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냥 안 보실까봐 그냥 제가 들으라고 제가 놓은 건데, 자,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쯤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쥐덫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쥐약이 제일 무섭더라. 왜냐하면 쥐약은 어저께 검은 약 봤는데 오늘 빨간 약이 나타났어. 야, 더 이쁘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유혹을 당한다는 거야. 계속 여러분 쥐약의 사명은 뭡니까? 쥐 잡는 거예요. 쥐약의 목적은 쥐 잡는 거야. 어떻게 잡을까요? 쥐를 꼬셔야지. 쥐를 꼬시기 위해서 계속 변화가 돼야 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다채로운 쥐약.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쥐를 꼬시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빨간색이었다가 파스텔색이었다가 냄새도 막 바나나 향이 났다가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 마귀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잡아다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마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어떤 사람에게는 물욕을 줬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유혹을 줬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병을 줬다가 육신의 병을 줬다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빠져들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조심하셔야 돼. 어떻게 되냐?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죠. 뭐 성경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마귀가 다채롭게 만드는 쥐약과 같은 거예요. 저게. 자, 또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걸 이기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길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마귀의 다채로운 유혹에서 벗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